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담이지만 제가 최수연 집사님 기도하는데 잠깐 제가 웃었어요. 이제 우리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 종교개혁 당시에 그 카톨릭 시대를 보면 여자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배를 금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아까 보니까 기도할 때 막 뭐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당길래 그랬는데 아마 그랬다면 아마 바로 제지를 당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개신교로 이렇게 기독교로 넘어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카톨릭 같은 예전에 우리가 아는 구교의 그 카톨릭 같았으면 아이들, 여자들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같으면 저도 한국어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사제였다면 라틴어로 아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줄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렇게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루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본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 주일 벌써 6주년입니다. 506주년 동안에 또 그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가 커지고 난 이후에 우리도 교회 역사 가운데 약 100년의 역사들을 지금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잠깐 살펴봤던 세 가지 원리가 있었죠. 세 가지 원리. 처음에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항상 그 앞에 성경, 은혜, 믿음 이전에 오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랍트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가 솔라 그라티아인데요. 이 세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도 계속 나눴지만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세 가지 원리가 있지만 루터는 5가지 원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2가지를 더 얘기를 하면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라고 하는 얘기를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얘기를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직 성경이 아닌 카톨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도 위에 있고 교회 안에서 전통과 유전이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가 먼저인 그리고 특별히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의 무호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카톨릭에서는 교황도 무호하다는 얘기를 해요. 교황이 말한 것과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이 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 분명히 저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성령은요,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성경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은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얘기를 무슨 얘기로 얘기를 하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중보자로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희생제를 드렸듯이 사제의 희생제를 통해서 그들이 나아간다라고, 죄사함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루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1:1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터의 당시에 그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고백을 듣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해성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우리 성도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것을 사해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사해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잠깐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누구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사이 속에 사제를 통해서, 아니면 신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마틴 루터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봤듯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틴 루터도 그가 신부의 길을 걷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나무 밑을
지나갈 때 갑자기 번개가 칠 때 그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사제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수도승이 된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고행을 통해서 또 성기의 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교황의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그가 무언가를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찾은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고행이나 또 그냥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보통 칼빈주의들은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해 볼게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또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가톨릭의 그 시대 당시에 그들이 말하는 사제를 통해서도 아니고 교황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수올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에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교회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 교회는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재의 교회가 과거의 가톨릭의 그 많은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무너진 것처럼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과거에는 우리가 온전히 1960년, 70년대까지도 기독교가 그래도 왕성할 때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아갈 때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의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규범이나 율법으로 그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얘기하길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중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 2023년 기독교회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법보다 사회의 법의 권위에 더 우위를 두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생을 신앙 제일주의를 외쳤던 신자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비춰볼 때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가 또 신학이 성경의 본질로 온전히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요청해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혁의 근거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불가피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요인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과거에 교회 지도자가 부패했다고,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지금의 우리도 모습들을 또한 돌아보면 과거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은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또 각 교단의 모습들을 볼 때 일반 법정 앞에 오히려 많이 드러내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개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갱신, 또 그 자기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의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506년이 지나고 이제 한국 교회도 100여 년의 역사들을 지나가면서 그 처음 가졌던 평양 대부흥의 그 운동들이 이제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조금은 봐주시며 또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